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을 볼 때 66권의 성경 중에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5번째 성경이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포인트가 이제 새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린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씨가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라는 것이 지역적에 세워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말씀이 들어온 씨앗이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무슨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주도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진 역사들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들이 만들어지냐?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 복음 확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큰 틀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되면서 교회가 쭉 확장되어 나가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자체의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그 내용이 쭉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3장 이후부터 그 중심 관심사 초점이 선교로 나갑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13장,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이방인 교회로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메인 관심사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일상적인 개인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나 내 비즈니스에 관계된 어떤 거라도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메인 관심사는 그런 부수적인 것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 부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 한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17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엘리트예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가 그 모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해나가는데 메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아브라함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다가 22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것 예수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출애굽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서 그 모든 개인의 삶을 어디로 연결시키냐?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들이 중단되지 않고 전달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내용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중심 스토리가 있어요.
자, 복음이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지를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뭘 전했냐, 복음의 내용입니다. 방법, 어떻게 전했냐. 그리고 세 번째 목적, 왜 이런 복음 전파가 했느냐. 그리고 뭐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14장의 1차 선교 전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DNA가 나오는데 그 DNA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극적 관심사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스토리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DNA.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당연히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자꾸 이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이 마인드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느냐? 우리가 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지도가 보입니다. 그 지도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여기 수리 안디옥에 있죠. 여기가 사도와 우리 사역했던 곳입니다.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에서 파송합니다. 성경에서 파송해서 가는 위치가 여기 구보로죠. 배 타고 맨 먼저 일로 와요. 이 파란색으로 된 구보로로 왔다가 다시 배 타고 여기 밤빌리아, 아탈리아, 버가 해서 여기 또 하나의 안디옥, 다른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피시디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 있어요. 피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 여기서 다시 루스트라, 더베로 갔다가 그 옆에가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 육로로 해서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빨간색. 거꾸로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일부러 힘들지만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먼 길로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의 이어집니다. 오늘 14장의 이런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60년, 70년 살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해결됐다 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고 나서 가야 될 곳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동안의 생명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직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전문적인 재능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이게 전달되기 원하는 것이죠. 왜 이게 전달되지만 비로소 한 개인의 삶 가운데 망가지고 무너진 인격적 삶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을 나서 살아나갈 때도 이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환경들을 보게 되면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든지 부부간의 불화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을 동동 굴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없이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4가지를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뭘 전해야 될까요?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자, 오늘 14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들을 시작하느냐? 거기 보게 되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라보며 두 선하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북으로 지금은 키프로스 선임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시작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지불식까지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나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삼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외국을 한번 가보게 되면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고 또 거기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우리가 많이 깨달았어요. 자유로운 국가 속에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이렇게 있는 동안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른 외국을 한번 가보게 되면 이것이 피부로 와요. 저는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본 것이 교육 목사를 할 때 청년들 데리고 중국의 단기 선교 갔더니 제가 그때 교육 목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1,5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제가 청년들을 맡아서 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청년들과 같이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가겠다니까 왜 가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가려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복음의 필요성, 현장들을 보여줘야 되고 꿈을 갖게 됩니다. 그거 가야 된다. 자꾸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럼 가보라. 그래서 제가 25명 청년들과 같이 처음으로 중국 땅을 가봤어요. 일부러 중국의 연변 지역을 갔습니다. 연변에 가게 되면 연변에서 동문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두문강 끄트머리에 북한하고 국경지대가 나와요. 거기 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볼 수도 있고 북한 지역의 환경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연변을 해가지고 동문 지역으로 가서 북한 땅으로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이쪽은 중국 땅이고 저쪽은 북한 땅인데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일단 산들부터 차이가 나요. 산은요 중국 쪽의 산들은 푸릅니다. 나무들이 많고 근데 북한 쪽의 땅들은요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다 가죽들 벗겨서 그런지 나무가 다 죽었어요. 나무가 없어요. 뻘겋습니다. 산들이 큰 산들이 작은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선이입니다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북한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도 경계선 하나를 가지고 남쪽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인 풍요를 다 누리잖아요. 근데 선 하나지만 저 풍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고 또 내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런 현장에 가보게 되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유교 사회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데 갑자기 유교에 사는 공산당이 서울까지 막 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잡혔어요. 중학생이. 그때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 잡으면 전부 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쪽으로 훈련을 보내야 되고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한 100명인가 이렇게 무리가 좋아하고 잡혀가지고 태백산맥으로 이렇게 밤에만 이동. 낮에는 미군 비행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 못하고 밤에만 이동했다. 그래서 밤에 태백산 쪽 깊은 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친구도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북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서 맨날 그쪽을 쭉 가다가 어느 날은 좀 산색 험한 데서 셋이서 약속을 친구끼리 셋이서 허리띠로 서로 딱 묶어가지고 밤에 깜깜하니까 앞 사람이 허리띠를 딱 잡아 당길 때 무조건 산 밑으로 달리죠. 총을 들고 이제 공산 군인들이 옆에서 다 따라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다가 한번 신호가 따라와서 산 밑으로 한번 뛰는 거예요. 셋이. 근데 총을 쏠 줄 알았는데 총소리가 나면 안 돼서 그랬는지 아직 총을 안 쏘더래요. 셋이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북한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제 한국에 남한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생명으로 탈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북한으로 갔다. 그럼 저는 지금 북한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제가 예수를 알겠고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남한에 살게 됐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목사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을 짰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결단들을 이렇게 하고 환경들을 만드셔서 남한에 남아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게 됐던 사실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건과 환경을 만드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다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또 내가 어떤 여건이든지 이민을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늘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이런 마인드가 채워져요. 오늘 저희가 우리 아까 성가대 특성할 때 은혜 아닌 은혜라는 찬송을 같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은혜 아니면 그 구절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새 생명 주께 은혜 아니면 나서집니다. 이게요 정말 이렇게 이 찬양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성가대 특성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모든 게 2절도 보게 되면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십니다.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사를 너무 감동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사실 그 21세기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가 내 환경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은혜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뭘 전해야 되느냐?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 첫 번째 우리가 전할 때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은혜 체험된 이것을 이 말씀을 삶으로 잘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게 되면요 뭐를 전달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는 아직 시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자체도
성경이 그 당시는 파피루스 종이라든지 가죽에 쓰여졌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보면은 거기 14장 뒷부분에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수리 안디옥 지역으로 떠날 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두 지도자,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성도사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딱 피땀 흘리면서 지금 양육하고 교회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또 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 때 이 나머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바나바가 기도하고 그때 뭐에게 맡겼다고 그러냐면 은혜의 부탁,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떠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열악합니다. 성경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복음 전하면 양육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복음이 그 당시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 20장 14절을 예. 20장 14절 거기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리도에 이르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 한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모임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 쪽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제 다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되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거기 20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교회들 모임들은요 작은 가정 모임이에요. 몇 가지 모였어요. 그 모임을 놔두고 떠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했던 것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강력한 체험을 하잖아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풀이 같은 자기 그리고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위한 납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날마다 눈물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구약을 연구했던 학자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 보니까 이 전부 다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배려하셨던 말씀이라는 것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짬짬이 밤에 시간이 안 되면 했던 일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던 말씀들 그 당시 신약성은 없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 기록된 자기에게 깨달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된 말씀들을 그것을 가서 전달하고 가르칩니다. 그걸로 써가지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이 남겨주고 그리고 또 자기는 제2, 제3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의 감동받은 그 말씀을 주고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몇몇 가정교회 성도들 하나를 믿음에 굳게 세우는 역사들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 20장 32절 보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너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환경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업을 우리 가나안 땅에 복적으로 줘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이 뭐를 통해서냐? 은혜의 말씀. 내가 체험한 그 은혜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서로 기록된 그 가족 중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 덩어리들 기록된 것을 남겨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를 사도 바울의 운동을 알게 되면요, 바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감옥에 갇히면 어떤 자는 몇 년씩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바쁘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환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가는 길을 막고 환경을 다치게 하는 감옥으로 집어넣었을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한번 성경을 씁니다. 그게 성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준 감동이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우리가 옥중서신이 부릅니다. 옥에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다 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걸 쓰는 시간 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다 썼는데 이런 말씀들을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주변의 지역들, 성도들한테 다 물려줬는데 이것이 계속 읽혀지고 보존되다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니는 칩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요, 한 세대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문이 닫힙니다. 기록된 말씀들이 없으면 한 세대만 가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개인적인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감동을 받게 하고 그 기록되게 하고 남겨지게 해서 그 남겨진 자기 마음속에 체험된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널려있는 시대, 세미나가 널려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이 보존되게 하고 그 체험된 말씀들이 전달되어야지만 그 부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해서 말씀에 대한 강조점, 북클럽이라든지 체험성경이라든지 뭐 1대1 사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잘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복음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걸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50명이 갑자기 왔다. 여러분이 봤을 때 새신자들이 50명이 갑자기 오면은 우리 교회도 그 사람들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오면 좋죠. 그거 못 가능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속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 50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고 문화적 갈등들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했지만 살아보세요. 충돌과 갈등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명이라는 사람이 세속적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왔다. 관리가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한두 사람이 들어오는데도 막 충돌이나 갈등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를 준비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의 말씀. 자기에게 취업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계속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의 기업들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뭘 전해야 되겠어? 어떻게, 누구,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는 예수 믿어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신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가정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잖아요. 결혼식하고 이제부터 진짜 본질적인 가정의 삶이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그런 말을 정도는 신앙의 출발점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어요. 다 빠졌어요. 양육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고, 그래서 은혜로 체험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축적되고 그것이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데 뭘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시겠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와 영적 분위기와 상황 다 다르요. 너무나 달라요. 오늘날은 유튜버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영화, 예능,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적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예능 매체들을 보세요. 세상적 재미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방법들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동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치관과 개인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 단순한 말들에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체계적인 말씀의 준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 당시나 2000년이나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열악한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갈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자기 가정을 돌아볼지라도 내 자녀와 영원히 내가 그 자녀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는 떠납니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자녀에게 뭐를 남겨야 되겠냐. 많은 세상 사람들 유산을 남기고 엄마 아빠가 어떤 기업을 넘겨준다든지 그런 걸 대부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기에게 인생을 통해서 경험된 체험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 자녀와 영원히 같이 있어줄 수 없는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나 없는 세상에서 내 자녀에게 뭐가 영향을 미치냐? 내 부모님이 전달해준 그 은혜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삶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전달이 된 게 없어요. 뭘로 그 자녀의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누가 그 자녀를 내 자녀를 케어합니까? 부모만큼 그 자녀를 가장 케어할 대상이 없잖아요. 내가 케어할 수 있는데 내가 없어요. 뭐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자녀가 우리가 산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인 타락한 문화들이 그 자녀의 곁에 올 것인데 다른 것 갖고는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자녀들 가운데 전달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과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은 내가 받은 체험된 말씀이 있어요. 문서로 기록된 말씀 갖고 있는 힘이 약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문자예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내 라이프를 통해서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서 뭔가 결과를 얻고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전달해야지만 그 영혼들이 마음을 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뇌라는 구조는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자극된 말씀들이 계속 들어와야지만 우리 뇌가 반작용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내 안에 심겨지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지만 내가 변화된 어떤 체험들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 내가 복음을 전해 뭘 전달해야 되냐? 내 안에 체험되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체험된 말씀들이 있어지려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다든지 형식적인 대충에는 이런 어떤 체험이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한 사물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 설교를 듣는 과정들이 준비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복음이 전달되겠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에 주를 힘입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의 지식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전반에 나가는데 거기에 단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뭘 준비하고 다 갖춘다 할지라도 결국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야지만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나무, 사과나무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가지에서 어떤 사과가 열리려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다 붙어 있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부분도 보세요. 여기 27절 뒤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일어난 일을 이제 보고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선교활동 다 하고 나서 보고할 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파의 모든 일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했던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 그러면 내 재주와 내 능력을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다. 그러면 가르치는 경험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노하우만 갖고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사도 바울처럼 이 엘리트 구약 학자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주의 힘을 받아서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살지 그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옛날에 경험이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경을 얻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당연히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태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거기 14장 15절 중간 부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항상 메인 포인트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어떤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하게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님께 불러세우신 이 목적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미리 얘기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세상에서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뜨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 없어졌냐?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400년 동안 대단한 노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노예지.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졌어요. 뭐를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을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천지 만물을 끌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우리가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해 나갈 때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가 되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것보다도 본질로 가르쳐요. 본질이 뭐냐면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것을 내가 받은 체험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삶을 살았고 망나니처럼 살았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들, 이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왔습니다. 자기에게 경험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선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보게 되면 26절에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불러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보존되고 하나님 뜻과 목적을 다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가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저 인간을 낳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태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번역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맨날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세상이 다 날라지고 있고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 총선들이 다 무너지고 개인의 삶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무너져 가잖아요.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게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는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오토로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에 쫓겨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병자가 막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킹십, 왕같은 오토리티를 준 거예요.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민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26절 이 목적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은 감동이 됩니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던 이런 아이디어들이 물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게 되면요. 진로, 비즈니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깨달음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물속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이렇게 이쁘다. 또 어떤 사람은 이쁜 짓을 했는데도 밉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한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미운 정이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끼쳤어요. 그런데 안 미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짓 해도 이쁘잖아요. 이쁜 짓 해도 미운 경우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평상시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릴레이션십,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어나가시는 과정을 맡겨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된 짓, 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 굉장히 사랑해요. 내 마음, 다윗은 살인자야, 간음을 해놨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이쁘게 봐주십니다. 근데 또 성경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이삭의 아들이 있었던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 같은 사람, 또 성경에 보면 사울아 같은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제트맨입니다. 이 사람. 왜? 그 사람의 사상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이스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젠틀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으로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에서나 사울을 그렇게 이렇게 이쁘게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왜 미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쁜 짓을 하는 사람처럼 여겨주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미운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인드 안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마인드 안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네,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실수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미움받던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쁜 짓을 잠깐 하더라도 그 마인드 자체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을 대수장하는 결정할 때 다 자기 입장, 자기 의지.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요 바리새인은 이쁜 짓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이쁜 짓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쁘게 보지 않아요. 왜? 먼저 중심.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행위 예배 자체가 다 자기 위에 세팅이 돼갖고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인드의 중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돌아왔더라도 우리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체 중심이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모든 사람의 마인드를 어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하나님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에다 초점을 둬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공부하고 또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 내가 뭐를 남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 지난 하나님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결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 사랑을 남기는 삶.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환경적인 어떤 성취를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인 가진 자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로 만들어느냐, 그 관점과 척도에 따라서 한 개인 한 개인의 삶을 평가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삶도 가만히 보세요. 21절 뒤에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단순히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았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인드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애를 써가야 될 것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 그러려면요, 그냥 대충 말씀을 가져가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헌신과 돌봄과 투자를 해야 돼요. 밥도 사줘야 돼요. 내가 내 생일은 안 챙기더라도 그 사람 생일은 챙겨주는 이런 헌신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주님의 제자로 돌아서 이런 애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나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켜나가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다윗 지난 엊그저께 우리가 3월절 22장에 그 아들람굴에서 다윗이 광야 속에서 고생하는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광야로 밀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딱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나가는 것이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있다가 아들람굴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거기 3일상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요.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거기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외롭고, 사람이 외롭고 그런 현실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떠나지라니까 그 다윗의 주변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현재 사울과 대적하면서 뭔가를 세워나가려면 좀 힘있는 사람, 좀 뭔가 좀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낸 사람이 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뭡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 붙여줘요.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은 항상 백성들의 소중함을 정말 깨달아야지만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백성들한테 베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가르쳐 나가는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 만약에 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왕이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된 다윗이 왕이 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일을 겪는 이런 어떤 문제거리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듭떠나 받겠어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능력 있는 사람, 내 주변에 항상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상대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환난당하고 문제거리 있고 물질거리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지키는 하나님의 마인드, 이 문제거리 있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 나갈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만 갖고 가지는 이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상 다른 사람을 다 외향적으로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또 까다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뭘 훈련시키느냐? 광야로 내버려 훈련시키십니다.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느끼게.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그런 문제거리 있는 사람이 올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또 문제거리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골치 아픈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상대했겠냐? 다
너무나 순수한 이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하나 가시더라고요. 바울에게만 그런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자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우리가.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쳐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걸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이나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무슨 일? 이거 난 사랑해.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내 양을 먹으라. 이렇게 것입니다. 내 양을 먹으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초라하게 여러분들 예수님께 했습니다.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직책을 가졌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투쳐준 영혼들을 함께 해준다. 그 사람은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척도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배반했니?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 양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있을 때 내가 계산되는 게 무엇인지, 뭘로 하나님 나를 계산하게 되는지, 얼마나 붙여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 때문에 교회에서 용서할 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살펴할 수 있고. 하나님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가진다는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표시만 표시만 끌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영혼을 돌보는 것들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니 뭐 누굴 양육하고 전달되면 그것도 훈련받아야 되고 뭐 직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 교회는 초신자가 예수 믿는 교회 가서 3년 지났다 초신자 딱지 때 3년 지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 나가야 돼요.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양떼가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를 잘 돌봐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양떼가 누구예요? 목사에게는 양떼를 주시고 성도들은 양떼가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뭐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변에서 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예수를 전달할 수 있고 영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양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섬기고 돕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사람에게만 이런 어떤 내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불안정하지만 저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결단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6일 동안의 모든 시간과 삶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그래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생기면 하겠다.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때와 기약 전부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막 임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이랬어요. 자기가 갑자기 보면 피곤한 일이 있다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자기에게 뭔가 와닿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을 할 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